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를 안 한다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농번기가 끝나면 그 무기력증에 빠져 살아가는 그 남자들의 소일거리가 주로 도박과 술, 담배여서 이것이 폐가 망신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건강상에 좋지 않고 또 덕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전략적으로 회심의 증거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자랑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조건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하고 끄는 다음에야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술과 담배는 기독교 신앙에서 큰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이것은 단지 술과 담배가 도덕적 이슈나 기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르는 그 잣대가 되기 때문에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하는 신자들을 아무리 신학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그 순간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보다도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됨을 손쉽게 인정할 수 있는 그 표지가 바로 술, 담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제는 그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부딪혔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즉 복음이 은혜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말미암았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그리고 심하게 꾸짖는 그 내용 속에 지금 우리가 초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과거의 여정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첫 번째 방문으로부터가 아니라 그의 회심으로부터 계산을 해서 14년 후일 것입니다. 그럼 왜 올라갔는가? 2절에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른 것이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다름질한 것, 즉 자기가 전파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이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 논란이 되고 유대주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던 바로 그 이방인 선교의 산물이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것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그저 할례와 비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 곧 그리스도인의 자유냐 속박이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디도는 시험 케이스였던 것이죠.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어야 됐지만 그 민족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의무였고 자격이었고 조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헬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그 선민사상, 그 민족적 신앙의 자격과 조건으로서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영광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이방과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데 썼습니다. 자기들의 우월한 조건과 자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지 그것을 은혜로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왔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할례 문제는 그 문제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라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은 후에 얼마 안 되어서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상반된 태도를 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언제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만 받으면 얼마든지 유대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을 미리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디도의 경우는 달랐던 것입니다. 디도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헬라인인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디도가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할례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결코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면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적 제한이라는 멍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최고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위대함은 여러분이 어떤 잘못에 처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해결책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죄 용서의 약속 안에서 허락된 회개와 용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의 복음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집사일 수도 있고 또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어느새 신앙생활이 짐이요 부담입니다. 근데 또 교회는 나가야 돼요. 주일 빼먹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치시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여전히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같이 삽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집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들키지 말고 하세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다른 한 분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니 얼마 전에 전화한 그 집사가 바로 제 친구인데 목사님이 들키지 말고 하라고 했다던데요 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제일 심각했던 문제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고기를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기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이라는 존재는 그걸 믿는 사람에게나 우상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상 우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그렇게 바울의 생각처럼 나는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라도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먹을 수 있다. 이건 신앙이 강한 사람의 쪽이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떻게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 그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자유하지 못했던 신앙이 약한 사람들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쪽은 먹지 않는 쪽을 믿음이 어린 자로 보았고, 반대로 먹지 않는 쪽은 먹는 자들을 방종주의자들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먹는 자유 때문에 약하다고 구분되어진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여러분, 바로 이게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자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자유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형제의 덕과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나는 안 하겠다. 이게 진짜 자유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신앙이 자기를 확인시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신앙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마디로 뭐죠? 사람들에게 유익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무가치하고 헛된 일에 자기를 붙들어매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살던 그 모든 멍에로부터 예수 안에서의 자유, 예수 안에서의 소망, 예수 안에서의 진리를, 예수 안에서의 참다운 자유를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넓음과 깊음과 배려가 묻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같은 신앙과 같은 은혜 속에서 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 견해와 판단이 일치를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늘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누릴 자유, 내가 누릴 권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준 그 은혜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흘러넘쳐서 내 이웃과 함께 나누기에 충분한 자유로 기쁜 순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쁜 순종은 형통으로 약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넉넉하여. 고통이 와도 아프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고통이 주는 아픔을 넉넉히 이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확인할 때마다 그것으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등의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사수를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도 이러한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부욕해 하고 더 풍성케 해서 우리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연약한 형제들과 하나됨을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